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오른 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모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어린아이의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 보자라는 본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들 그 순수하고 맑은 동심 가득한 그 마음에 합당한 그런 말씀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자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있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주님의 현현이 세 번째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 모여 있을 때, 도마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은 디베라 바다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이 호숫가에 현현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바닷가에 디베라 바닷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 시몬의 배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하시고 거기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시몬에게 밤새도록 빈 그물로 돌아와 지친 상태로 그물을 싣고 있는 시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었지 않았습니까? 빈비인 것을 안 빈 그물로 돌아온 그 지친 피곤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그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서 갈릴리에서 오브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날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노련한 경험들로 베테랑 어부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배 위에서 가르침을 전해들은 얼핏 전해들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에 표현은 안 했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경험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내리겠다 하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에 대한 욕심이 그 순간 베드로에게서 그 제자들에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다만 남아있는 것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모든 경험과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 없었던 그분의 말 한마디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던 것이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버린 베드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배를 대고 즉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필로그 마지막 장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갈릴리 그 바다에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께서는 그 어스름한 새벽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얘들아 라고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파이디야, 파이디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한국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소자들을, 어린이들에게, 어린 소자에게 상처 많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내 이웃들에게 가셔서 물으셔야 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이 끊어져 버린 세대, 이 질문이 사라져버리고 소멸되어버린 세대, 오직 그러므로 말미암아 슬픔과 고통만 남아있는 세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물으라. 너희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빈 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살기 팍팍한 세상에 상위 2%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삶이 궁핍하고 공고한 이 시대에 살아내기가 버겁지, 힘들지.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고생스럽지?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우리 옛날에 정많은 조상들이 내 이웃을 만날 때마다 배고픈 시절을 살았음에도 식사는 하셨느냐고, 밥은 먹었느냐고, 이런 미덕이 남아있는 우리들 삶 아닙니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다리다 물고기 잡으러,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고 말한 베드로를 따라서
나도 같이 가겠다고 밤새도록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노련한 경험대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었던 그들의 허거로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신앙이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그러한 동심이 있느냐? 나를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 지금 그대로 있느냐? 우리는 변명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리고 허세를 부립니다. 나 같은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와 같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언급했고, 내가 무엇을 베풀었고, 내가 어떻게 나를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허세는 허를 찌르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동심을 잃어버리고 어린이와 같은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쪽팔리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믿음이 있지요. 이만하면 신앙이 있지요. 이만하면 할 만큼 했지요. 이만하면 살만하지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헛 그물질을, 빈 그물을 끌어올렸던 제자들은 수치스럽고 당혹스럽고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창피스럽고 여지껏 우리는 뭐 했던가 싶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없나이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나이다. 우리 안에 신앙이 없나이다. 이제 우리 안에 열정이 없나이다. 우리 안에 경험이 없나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 주님, 나의 주님이 없는 그곳에 나에게 있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빈 그물과 같습니다. 주님이 아니 계시면, 주님이 없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는 모든 것이 헛수고일 뿐입니다. 우리는 빈 그물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는 애들입니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아이 같은 모든 걸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내 배는 비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또 한 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들이 7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도마와 니고데모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두 제자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혹자는 안드레와 빌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7명의 제자들입니다. 왜 요한은 7명이라는 제자들을 밝혔을까요? 그 이름을? 이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세 번째로 주님의 현현이 제자들만의 어떤 제자 일부의 한두 명의 환상 가운데 만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을 때 그때 예수님을 안개 속에 어슴푸레한 새벽이 어둠이 아직 남아있는 그 시간에 주님을 알아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시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옷까지 벗으면서 밤새도록 땀 흘리며 수고했던 벗은 몸을 깨닫고 급히 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이 빠른 사람들이 있고 행동이 빠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의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알아본 요한이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이시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배가 90m 거리까지 떨어져 있는,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이 거리를 배가 물고기가 갑자기 많이 잡힌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다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입고 있던 옷도 벗는 것입니다. 수영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베드로는 옷을 주워 입었던 것입니다. 벗어놓은 옷을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바다에 뛰어들어 살고자 하는 내 삶의 욕구가 강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보다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죄인 되었던 것을 깨달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였던 그 고백, 그때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벌거벗은 죄인의 몸으로 만날 수 없었던 베드로는 부끄러운 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뵙는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계시는 바닷가에, 그 모래밭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 눈물인지 바닷물인지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에 보이는 것은 활활 숯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숯불과 함께 떠오르는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귓가에는 파도 소리가 마치 닭울음 소리처럼 들려오는 것입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날따라 햇불이, 숯불이 너무 활활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고요히 떡과 물고기를 그 숯불 위에 굽고 계셨습니다. 그때 뒤이어 물고기를 잡은 가득 실은 배가 당도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가서 잡은 물고기를 더 가져오라.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마음으로 그물을 잡아당기지 않았습니까? 물고기가 몇 마리라는 것이니까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 찼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153마리의 물고기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는데 교회는 주님과 함께하는 한 찢어진 그물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153마리의 물고기의 종류가 가득하듯이 모든 인류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안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 안에 생각이 빠른 사람들, 행동이 빠른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위로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고기가 없는 사람들, 고기가 있는 사람들, 애들인 사람들, 어른들인 사람들, 남자인 사람들, 여자인 사람들, 피부색이 노란 사람들, 검은 사람들, 하얀 사람들, 붉은 사람들 모두가 모여서 한 그물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견고하게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쩔 때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말씀에 따라서 살고 사랑하며 사역할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은 슬픔당한, 고난당한, 고통당한 마음이 비어있는 빈구물과 같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섬기는 모습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직접 떡을 굽고 새벽 찬바람에 쓸쓸히 빈구물로 돌아올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비어있는 그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속이지 마십시오. 믿음이 좋은 척, 신앙이 좋은 척,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아는 것이 많은 척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니 계시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은 왜 21장을 덧붙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오셔서 주님의 현현을 직접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우셔서 같이 만찬의 식사를 나누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늘나라의 천국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묻는 사람들, 내 이웃을 향하여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물을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의 물음에는 솔직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 4번째 주일에, 이 어린이 주일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